말씀에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문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후 꼭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른 우주 만물들을 만드실 때는 만드신 것마다 모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는 그 말씀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은 완성품이 아니고 미완품이다. 미완성의 존재이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보기에 좋았더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일어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새는 알에서 부화해서 금방 날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명령을 주셨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온전하게 되고자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구하고 사모해서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변화되어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성숙해 가야 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해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은 꼭 필요한 것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사모하고 읽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정보 수집을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많이 읽어도 그걸 가지고 변화를 받아야지, 그걸 가지고 지식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프로야구에 타격 천재로 알려진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계약 당시에 최고의 계약금을 받고 템파베이 프로야구팀에 입단을 합니다. 그런데 2001년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운전하는 트럭을 타고 가다가 마주오던 자동차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야구 선수가 허리를 크게 다칩니다. 야구 선수가 허리를 크게 다쳤다는 것은 곧 은퇴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상처입니다. 8번의 입원과 재활했지만 고치지를 못해서 결국 그는 그라운드를 떠납니다. 그리고 약물과 알코올에 젖어 삽니다. 4번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아내와 자녀는 결국 그의 곁을 떠납니다. 그는 호시탐탐 자살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2005년 10월 6일에 폐인이 되어서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할머니는 이 손자를 보고 몹시 슬퍼 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 모습이 흡사 유령 같구나. 하나님은 너를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울면서 성경을 다시 펴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이 그에게 힘이 되어서 그는 그날부터 술과 마약을 끊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크리스천이 됩니다. 이 성경 한 구절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에 다시 복귀해서 연봉을 최고로 많이 받는 선수로 다시 성장합니다. 2010년에는 메이저리그 최우수 선수 MVP를 받습니다. 그리고 2012년 한 경기에 5타수 5안타 4개의 홈런 8타점을 받는 하는 대기록을 세웁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지금 LA 에인절스의 조시 해밀턴이라는 선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오늘 설교 본문 역시 우리 본문을 읽어보면 주로 이 본문은 편견을 극복하자, 선입견을 극복하자는 그런 주제로 설교가 많이 진행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수 있다. 회복 불가능한 우리가 포기한 사람도 하나님은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무슨 힘으로 변화되었는가 그것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께서 고향에 오시기 전에 어떤 도시들에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만 나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거기가 바다든 거기가 산이든 회당이든 불러오지 않아도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까지 기다려야 했고 회당에서 잠잠히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욕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 듣지 못하는, 주목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도 그것을 그리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오늘 마가복음 6장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은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설교하고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설교자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적 성격을 가진 설교자와 또 하나는 선지자적 성격을 가진 설교자입니다. 제사장적 성격의 설교자는 죄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사랑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제사장적 성격의 설교자입니다. 다른 한편 선지자적 성격의 설교자는 죄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당신은 곧 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자입니다. 저 같으면 만약에 고향에 갔으면은 선지자적 성격의 설교자라기보다 제사장적 성격의 설교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설교 잘한다고 그런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향에 가서 첫 설교하실 때에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적 성격을 지닌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첫 번째로 고향에 가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선지자가 되어서 고향에 가서 첫 만나는 고향 사람들에게 선지자적 성격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는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고향에서 첫 설교가 매우 간단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4장 25,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는데 그 유대 땅, 예수님의 고향 땅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에게도 엘리야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 땅에 있는, 갈릴리 땅에 있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한 사람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이방 땅, 시돈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또 엘리사 시대에는 문둥병자들이 많았는데 그 유대 땅에, 갈릴리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문둥병자는 하나도 고침을 못 받고 오히려 나만, 이방 나만 장군만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믿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회당에는 열심히 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꼬집어서 비유로 지금 가르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첫 설교를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래, 내가 믿음이 없어, 30년 믿어도 내가 참 믿음이 없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게 화가 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를 듣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낭떠러지로 밀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첫 설교를 하시고 이런 죽음을 당할 것을 아시고 첫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것이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선지자적 설교자로 변신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설교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포커스 맞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제자들에게 내가 고향에서 이렇게 대접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또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는, 배척당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 다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적 설교를 할 수 있었던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가? 제도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인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냐? 이 말씀은 예수님은 결코 제도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뭘 했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이런 권능과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가족들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이것은 이 집의 가문이 천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도 아닌, 모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그렇게 놀라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변화가 어디에서 왔는가?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 누가복음 4장 18,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뉴욕에서 예수전도단에서 바나바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제가 성령론이었습니다. 강사로 오신 분이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하던 중국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박식했습니다. 박사학위도 있었고 목회를 한 20년을 하셨다고 합니다. 20년 넘게 하셨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구비한 것이 많습니다. 목회적 기반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단단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많은 책을 참고했고, 또 설교도 기승전결하면 논리적으로 쫙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회가 그렇게 힘들었답니다. 교회도 부흥하지 않고.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로부터 그 목사님은 책을 그냥 다 버렸대요. 그리고 박사학위도 그냥 내려놓고 성령님이 그때그때 그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답니다. 그 말씀에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민감한 음성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전했더니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는 것도, 설교 준비하는 것도 그렇게 쉽고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했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저도 한때 좀 능력 있는 목사가 되려고 공부를 많이 하려고 애썼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하고 말씀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능력 있는 목사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하나같이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예수님 뭘 가르쳐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높아지려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비겁해서 예수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까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이해력도 부족하고 욕심도 많고 비겁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상입니다.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반대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사명을 다하기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목도해도 이 제자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부으심이 있을 때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던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아무리 고치지 못할 사람도 고칩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변화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구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구하면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거 주는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변화가 우리의 기대나 계획과 다르게 다른 때에 좀 늦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성령이 임하셨지만 그러나 약 한 30년이 지난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께서 당시 가르치실 때,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실 때는 이 화가 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무리에 동참했던 그런 육신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타임에, 하나님의 때에 이 야고보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각지를 다니며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변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겨서 회의를 할 때 이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하고 낙타 무릎과 같이 기도를 많이 했고 또 기도를 많이 하라고 권유했던 분입니다. 야고보서를 썼던 분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약 30년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때 이후에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충만히 역사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해도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반대가 있어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십니다.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그들이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상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믿었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아무 기적도 베풀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보여주십시오. 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시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치욕과 배척을 당했을 때에 과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고향에 가서 설교했는데 그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저 같으면 실족하고 실망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자, 후반절을 좀 보여주십시오.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에라는 말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 고향 사람들이 배척한 것을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초원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7절을 또 보여주십시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신이 어마어마한 반대에 부딪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반대에 부딪혔을 때에 포기하지 않고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을 둘씩 보내서 복음을 더 전하도록 애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미 성령 충만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에 어려움이 있고 이에 반대에 부딪혀서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나름 성령 충만한 모습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선교지를 제가 곰곰이 보니까 배로 늘렸습니다. 원래 3군데 했는데 7군데로 늘었습니다. 드리는 재정도 많이 드립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춘희 권사님 파나마 선교 가시는데 참 잘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노방전도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는데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노방전도 하는 곳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노방전도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상처 입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을 찾아가서 권면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믿음이 참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돈을 들여서 어려운 분들을 도우시면서 교회 이름으로 돕는 분들을 봤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이름은 밝히지 말라고 하고 홈리스를 좀 도와달라고 돈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밥을 먹는데 홈리스들 생각이 나서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선교 전도의 일환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요즘 제가 설교 끝나고 찬양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또 한 곡 하려고 합니다. 사명이라는 찬양입니다. 은혜 받으시면 좋겠고 성령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 전하는 자로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모두 부어져서 이해, 중요한 단어 이해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 이해, 예수님처럼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하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세상 전